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가장 마지막 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야. 백성들이 너를 버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네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신정국가로 신본주의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세상의 왕, 이웃 열방들의 왕의 제도를 흠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 8절의 말씀에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서 늘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의 왕의 제도를 지금 마음에 담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주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강해 전체의 주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서 강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관통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 5년 6년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말씀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 예정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로는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사무엘서 강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해가 진행될 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무엘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루어 주고 싶으셔요. 무엇을 다루어 주고 싶으시다고요? 신앙의 기본기. 그래서 지난주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그 지난주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이런 주제로 소주제로 다시 한번 분할시켜 봤는데요.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우리의 신앙의 왕을, 우리의 믿음의 보좌를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입니다.
지난주 보신 그림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우상 뭐 이름 알 것도 없지만 무슨 신이라 그랬죠? 다곤신, 물고기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그 우상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점점점 가까이 오면 내 속에 있는 우상이 이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다곤 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바알 신일 수도 있고 아세라 신일 수도 있고요. 아스다롯 신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우상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권세냐, 권력이냐, 인기냐, 건강이냐, 세상에 무엇이냐, 쾌락이냐, 탐심이냐, 탐욕이냐, 우리가 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속에 있던 우상 단지들이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우상들은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곤신을 섬기던 사람들, 그 시대에 다곤신 섬기던 사람들을 죄악시했을까요? 괜찮다 그랬을까요? 괜찮다 했겠죠. 아스다롯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다곤을 섬기든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불교를 믿어도 예의 범절에 갖춰. 그 사람이 힌두교를 믿어도 그 사람 괜찮이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세상에 이거에 좀 심취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우상이, 그 견고한 진이 흔들리는 경험을 당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게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겼던 영역이었군요. 내 자존심, 내 탐욕, 내 이익, 내 혈기, 내 분노, 내 만족, 내 감정,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서지는 역사가 이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심령에서는 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7장을 아직 읽지 않았어요. 오늘 8장을 읽었는데요. 그동안 6장까지 강해가 진행되고 7장을 이야기식으로 전달하고 8장을 들어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사사기 강해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사기 때 우리가 알았던 건 뭐냐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세워졌지만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에게 쏠려가는 거예요. 사사로 인해서 건져놨거니만 또 우상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복하다가 지금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온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은 뒤에 언약궤가 뺏기고 나서는 이제 사무엘의 시대로 돌입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사사시대, 아므란 시대를 조금 지나 사무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시기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때 이방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아주 악한 종기가 나고 하니까 결국 기럇 여야림까지 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아스돗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에그론에 갔다가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야림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궤가 이제 드디어 기럇 여야림,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과 국경 맞닿은 데쯤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근접하게 오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근접해 올 때, 말씀이 더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고 왔고 언약궤를 되찾았으니, 분홍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홍글씨.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방에게 뺏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갈 때 가장 처음 주문한 게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무엘은 영적 통찰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방 세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우상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끔찍한 문제가 생겼어요. 종기가 나고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말씀을 엿보다가 죽어나가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빨리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기류 이 시즌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당하게 생긴 거예요. 와, 여러분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 있고 능력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면요, 빨리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시거나 때로는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보너스가 있어요.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것도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니까 기쁜 일인데, 그로 인하여서 우상 가지고 있던 것을 제거하는 것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고 우상만 제거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압제에서 건져내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일상에 가져왔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참 물질의 문제 많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우리 속에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상 발견되시길 축복합니다. 발견된 우상, 바알들과 아스다롯,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죠. 아주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으니까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좀 그런 성기 부위들을 좀 이렇게 여성성, 남성성을 상징하는 부위들이 좀 자극적으로 과장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관계냐, 남창과 여창, 여 선지자, 남 선지자에서 난잡한 성적 교합을 통하여서 축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종교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10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바알을 제거하니까 너무 기쁨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막 모여서 예배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빼앗긴 언약궤도 돌아왔다. 그 언약궤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우상도 제거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도 외쳤다. 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7장 7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내가 아스다롯이랑 바알 처분 안 한다 그랬지, 내가 우상 이거 깨부시지 않는다 그랬지, 깨부숴 봐야 뭐야, 또 블레셋이 오잖아, 또 문제가 생기잖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와봐야 알아요. 블레셋이 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왔는데 너무나 간이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곁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끝까지 기도하겠다 했던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 반, 의심 반, 테스트 반, 두려움 반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저 블레셋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습니까? 예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당당히 나갔을 때도 완전히 패전하고 말았는데요.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가 7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7장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번개와 우레를 보내사 그들이 어지럽게 하셔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사무엘이 칼을 갈고 있을 때, 사무엘이 화살을 만들고 있을 때, 사무엘이 마병을 출전시켰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을 때? 예배를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가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레를 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와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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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어지러워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요, 소중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읽는 사람은요, 이런 장면을 이솝우화로 읽지 않아요. 이거를 면밀히 관찰해서 그 속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찾아냅니다. 성경은 가짜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시대에 해를 멈추든가,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발하시든가, 정말 그 시대에 홍해를 가르신 건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역사와 자연과 모든 현상을 가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인과관계가 좀 뭐한 거야 이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만물을 진두지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먼 나라에서 관망하고 계시는 분인가를 믿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멀찌감치 나도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할 때 우레를 발하사 그들이 두렵게 하여서 패배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출격하여서 끝까지 추격하여서 승리를 일궈냅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여서 어디예요? 에베네셀.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던 그 장소도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훗날에 사무엘상을 나중에 적으면서 그 장소가 그때는 에베네셀로 불리진 않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도 에베네셀, 오늘 큰 쾌거를 이루는 것도 어디? 에베네셀.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적으로 가져나가면 에베네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들고 있는 자와 들고 부르짖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만 있는 자와 들고 부르짖는 자, 우리가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장이 이렇게 맞춰져요. 너무나 아름답게 맞췄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예배 말씀 붙들고 부르짖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전쟁의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제 오늘 8장에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제 이들이 지금 기란 여암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무엇을 다 제거했어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아스타롯, 바알 이런 건 다 우상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 나갔어요. 다 박살냈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 오랜 동안 그 조상 신 섬긴다고 해서 수많은 제사거리의 도구들을 갖다 버린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의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 왕에 대한 선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사무엘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큰 전쟁의 쾌거도 겪었는데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분홍색 글씨,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이들의 주장이 합리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법하고 잘못하는 것은 아주 속상한 일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모든 나라와 같은, 즉 하나님 모르는 나라의 왕들처럼 그런 철통 권력, 그런 정치적인 왕이 세워졌으면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사무엘도 듣기 마음이 안 좋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무 속상하셨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 왕이 있어야 되는 순간인데 스스로는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과 마지막 장에 이들에게 왕이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이들은 세상 왕을 찾고 있었어요. 이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 삼아 계속적으로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하며 승리를 일궈나갈 수 있지만 요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할 줄을 익히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 후대들에게 남겨준 말씀인데 너희들은 분명히 거기 정복이 끝나갈 즈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날 거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 하여도 모든 정치 권력 흐름이 왕의 제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거든. 할 것과 말 것이 있는데 첫째 할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는데 우선은 이들은 그러면 어느 지파가 좋을까 찾겠죠. 그 세워진 사람은 무엇을 많이 두지 말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누구를 많이 두지 말며 그럼 아내는 몇 명 정도가 안 많은 거죠? 2명부터 무조건 많은 거예요. 1명 말하는 건데요. 복수로 써있기 때문에 많이 두지 말며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왕들은 아내를 한 10명 이렇게 두고 하였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쌓지 말며 은금을 쌓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은 유일하게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먹을 것도 해주고 다 좋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자식에게 텔레비전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웅크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여서 애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집에 가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부모들의 특징은 애들이 하나님을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을 괄시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누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두려운 존재로 인식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집안? 엘리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우리가요 왕위에 오르거든 그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늘 배우고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한 가지만 집중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 왕위가 대대로 장구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신명기의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옆 나라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옆집이 기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옆집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 그거 모델 삼아 사는 것 좋은 거지만
우리가 보통 옆집이나 앞집을 부러워하는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물질,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때 내가 모든 나라와 같은 것을 부러워하는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흠모하는지 내 속에 심령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알려주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백성들이여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게 기쁘게 들리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야, 너 버린 게 아니야. 나 버린 거야. 우상 아스다롯하고 바알 버렸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보이는 것만 버렸지 마음에 있는 우상은 그대로 있는 거야.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뿐이야. 하나님하고 누가 가장 마음이 교통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 불법을 행하고 뇌물을 받았으니까 잘못했죠. 근데 여러분 본문을 세밀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사무엘이 자식 문제 거들먹거려가지고 속상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세상 왕 달래서 그게 속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본문을 읽어내면 일부러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도록 적여놔요. 그걸 찾아내라고. 근데 그렇게 헷갈리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요. 왜냐면 흔들려서 이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 목숨 걸고 기도하고 뭐 밤이면 밤마다 기도하고 막 하는데 백성들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미워하는 거 요구하는데 이거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져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나 버려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정말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택한 왕은 누구죠? 사울 정도의 수준이겠죠. 좀 키도 크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날이 올 텐데 그날에 누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세상 왕 따라가고 세상 흠모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스타일을 우상 삼아 살아가면 응답하지 않을 거야. 백성들이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만요. 그만 말하세요. 아니로 no. 그만 말하세요. 당신 말 듣기 싫어요. 당신 말 듣기를 거절할게요. 그만 얘기하세요.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나도 내게 있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되니까 하면서 자기를 계속 주장해요. 여러분 자기가 부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내가 좋아 보이는 무엇인가 있어도 그거를 버리는 연습이 안 되면 복의 통로가 그걸로 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야 하느니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울 사람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아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예배 잘 드느니 누가 싸워주셨다고요? 우레를 발아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경험하고도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집중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아스다롯, 아세라, 바알 거기서 이렇게 우상이냐 아니냐 다루기보다 이제 좀 더 우상의 점진적인 내면을 다루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이 백성들을 보며 너무나 아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택한 왕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라도가 물어봐요. 너 왕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말처럼 내가 왕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왕, 우리들 삶의 왕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 왕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는 사람. 그래서 사울 왕 같은 사람을 쫓는 사람은 결국 우상이 심령의 왕이 되는 것이고, 다윗 왕의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던 측면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나 왕이야. 그런데 진리의 왕이야. 거짓과 타협할 수 없어. 나는 이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목소리를 듣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내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목소리는 뭘까요? 혈기, 고집, 분냄, 원통, 원망, 좌절, 정죄, 낙심, 푸념, 온갖 어둠의 것들은 내 언어.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현상은 은혜, 감사, 회개, 주님을 향한 간구, 온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만 이 세상에 왕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물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지만 누구까지도 승리를 경험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승리하리라. 아멘입니까? 지난주 말씀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 놓은 걸 부르신 거를 깨닫게 됩니다. 불러놓고 테스트해보고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하신 자를, 이미 정해놓은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즉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하나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만 이 세상에서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맞아들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시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고 관철시키고 싶은 시대에 살고는 있습니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근본 사상이 휘둘렸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 되는, 왕 되시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